네,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두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뭐 교통사고, 또 어떤 무슨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그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이런 일들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또는 지카 바이러스 등등 우리가 전에 어떤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그런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을 노리는 강도나 절도, 또 얼마나 우리가 그 스마트폰 같은데 또는 유선전화도 마찬가지,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의 재산을 별의별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또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중동에서는 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그런 대상으로 이제 테러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존하는 저 북쪽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이제 쏘아서 어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가정, 우리의 행복, 또 자녀들, 사업장,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런 소중한 것을 위협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또 이런 여러분의 환난이나 악한 그런 사람들, 또 원수, 마귀, 위험, 외세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잠을 자지 않고 CCTV를 그 방법용 그걸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제 휴가철이면 이럴 때 또 아주 노리는 그 도시들이 있죠. 빈집만 노려가지고 그 집을 이제 가서 소중한 것을 이렇게 도적질하는 이런 절도범들이 한철을 이제 보려고 하는 때가 바로 이제 휴가철이잖아.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CCTV 그런 거 설치해 놓으면 안전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전하고 내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그런 어떤 귀중한 그런 그 재산이나 이런 소중한 것들을 금고, 안전한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그 자산이 완전하게 보호가 됩니까? 여러분, 리무진 차를 타고 있으면 교통사고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첨단 무기를 우리가 개발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첨단 무기를 사다가 무장을 하면 북한의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리의 생명, 건강, 가정, 행복, 자녀들,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신은 어떻게 돼요? 그 도시마다, 성마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다 망대를 만들고 거기에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주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외부로부터 이 성에 어떤 이제 외적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과 소중한 것들을 그것을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벽을 높게 쌓고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놓고 깨어서 지켜도 그 성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다고. 누가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돼요. 시편 121편을 보십시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또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희 출입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출근할 때도 출근길에 그 차량을 운전하고 갈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퇴근길에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어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오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키시고 내일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레도 지키시고 올해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도, 그러나 영혼도, 그 말은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안전하지, 우리가 여러분 별별 것을 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안전장치를 하고 방범장치를 하고 어디 안전금고에 자산을 넣어놓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CCTV 설치하고 이렇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병이 오는 것은 CCTV로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사고가 오는 거 여러분 그거로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게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병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균이 들어올 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뭐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 아무리 지키려고 은행에다 금고에다 넣어놔도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지킬 수 있냐? 그게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사고가 생기면 뭐로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따라다니며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를 많이 그들이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있고 막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무장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안전한가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벨론이 와도 애굽이 와도 아수르가 와도 어떤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북한의 핵,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분 열강의 틈에 그런 있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명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원수가, 마귀가 이 교회를 항상 흔들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마귀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아무리 북한이 아니면 중국이 또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지켜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거기 성경 좀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시편 91편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 여기 앞에 보셔도 되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죠. 근데 신약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여러분 어때요? 병아리가 그 암탉의 날개 아래 있으면 그 어미닭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그분의 양인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그래 7절에 그랬잖아요.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거기 여러분 다시 또 봐요. 거기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메르스도 치카 바이러스도 어떤 전염병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그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딴 근심,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을 안 해도 돼.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돼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 인도에 그 안에 머무를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도 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롯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소유와 재물을 지켜주시던가요? 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롯이 군대를 318명 데리고 와서 그걸 다시 되찾아줬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머무르다가 어떻게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사이들도 멸망하고 재물도 다 거기서 여러분 잃어버리고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떠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말라져 죽는 거예요. 불 속에 여러분 들어갈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딱 접붙임당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도 참 포도가 있고 들 포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에 들 포도 이 좋지 않는 열매를 맺죠.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 거하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지켜주시냐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하루 올라갔다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가니까 소년들, 어린아이들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아낙네들만 다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옆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다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불담과 불병거를 가지고 완전히 국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쥐새끼 한 마리도 거기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블레셋 군대도, 여러분 애굽의 군대도, 아수르의 군대도, 바벨론 군대도 절대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못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있잖아요, 농사지었던, 그래 우리로 하면 벼농사지면 벼멸구, 뭐 이렇게 메뚜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병충해가 이런 것도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싹 다 모든 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유와 재산과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걸 지켜주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죠. 원수가 말씀대로 할 때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만은 여러분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 모든 질병에서 사고자는 저주에 다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어때? 폐병과 연병과 모든 저주와 이런 것들이 다 그 땅에 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와 모든 생명과 재산과 가정과 자녀들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은 그 성에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어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내가 방어운전 잘한다고 여러분 사고 안 납니까? 저 차가 중앙선 넘어와서 받아버리고, 술 취한 차가 와서 받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데 혼돈 팔고 와서 받아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사고 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시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잖아요. 네. 그 엘리사 선지자 도단성에 있을 때 누가 그 군대를 보냈어요? 아람 나라의 그 왕이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하면은 엘리사가 어디로 온지 다 알아가지고 왕에게 어디로 지금 아람 군대가 올 겁니다. 거기 군대를 매복을 시켜놓으세요. 그러면 아람 군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왔는데, 아니 갑자기 오면 매복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공격해가지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때? 우리 중에 어떤 그 간첩이 있다, 이 내통하는 놈이, 그 놈을 잡아내자 하니까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하신 그걸 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줘가지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그럼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사환이 보니까 완전히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여, 이제 우리는 도관에 던집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열려서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영안이 딱 열리니까 보니까 그 성 안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신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지켜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강한 자가 그 집을 무장하고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할 때는 그 소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집에 내 집에 주님이 계시면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해도 우리 집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우리 집을 모든 사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집안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지금 형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외갓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돌베개 베고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려가는데 저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인 이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여러분이 매일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주님, 이 자녀와 주님이 함께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행하여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매일 우리 자녀를 초등학교 보낼 때 뭐 유치원 다닐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유치원 차고 와서 데리고 가니까 이제 그런 기도 안 했지만은 초등학교는 이제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럼 보낼 때마다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보내면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세요. 그런 쭉 기도하고 꼭 보낼 때 어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 내 집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사업장에 주님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아무리 군대가 많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적이 적은 무리로 왔어도 그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한테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에 있는 분들 일어나면 뭐 먼저 합니까? 가서 텔레비전 먼저 킵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런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늘 돈이 얼마 필요한데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오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모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입만 열면 어때요? 뭐 무슨 문제 해결이, 무슨 소원 이루, 제일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먼저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머리가 되고 인본주의로 움직이는 교회는 늘 시끄럽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잠잠하고 조용해. 그러면서도 뭔가 이런 게 다 이루어져. 왜? 이게 주님이 계시니까 사탄이 역사할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오직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아도 주님 떠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요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막 걱정하고 있는 분들 많죠. 어떤 거 붙들고 막 걱정 근심 많이 해. 그냥 걱정 근심할 거 없어. 주님께 여러분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경우에 주님께 맡긴다 해놓고 어떻게 해? 또 못 맡기고 또 내가 붙들고 걱정하고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진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손 들고 주님께 맡겨져요. 그러잖아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니까 그때는 주님께.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놈 키울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들놈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기대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저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권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임하는 것만 또 성령님 임하고 나서는 물어보고 다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대학원 가니까 어떻게 이제 제 말 안 듣고 이제 거기 교수님 말 듣고 총장님 말 듣고 다른 목사님 말 듣고 제 말 안 듣더라고. 근데 저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딪혔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 보면 이건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그게 맞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장할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는 건 상상을 못할 일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 주님, 정말 이제 내가 온전히 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변화시켜 주시든지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미래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지키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니까. 아멘. 내 생명도 여러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총리가 됐잖아요. 120개의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총리 3명을 세우고 그 위에 수석 총리를 세워서 이 나라를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그 시기 질투하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니.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달 동안 왕의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은 그것도 모르고 조서를 써서 그걸 공포했는데 어떻게 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아멘.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원수가 어떤 사단이 누가 해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업할 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더 크게 차리고 여러분 사업 막 해를 주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내 사업장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 미국이 지켜주는 게 해구산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정말 이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휴전선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아니 하나님 그래요. 솔직히 김정은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끝이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지가 별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벌벌 떨 필요 없어. 매일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히 폭삭 망하고 비참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 나라의 민족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러잖아요. 애국가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렸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유대인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유대인을 해치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 죽었어요. 그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지가 어떻게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하만을 해볼 수 있어요. 하만이 총리인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생명도 우리 재산도 우리 건강도 우리 자녀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모든 걸 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고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소유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절대 여러분 함부로 누가 해야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떻게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서 내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축복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려고 그냥 놔두겠냐고.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면,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 진짜 경외하고 사랑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 감히,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사는 땅이, 여러분 우리가 젖과 꿀인 땅이라 하지만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인 땅이 아니에요. 정말 사막이에요, 그 땅이. 그리고 그 거기가 대부분 산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땅도 사막이지 산지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뭐 이스라엘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어때요? 그 사막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꿈의 교회가 이 연산동이 여기 세워지니까 이 여러분 연산동 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니 여기 우리 교회 있는 데가 전에 어떤 데였어요? 밤에는 여성분들이 잘 못 지나다니는 우범지역이었잖아요. 대나무 속에서 소나무 속에서 뭐가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잘 못 가던 때였어요. 근데 꿈의 교회가 여기 진짜 꿈같은 교회를 세우고 딱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산 주공에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떻게 돼? 우리한테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저기 오셨지만 어때? 꿈의 교회보다 감사하다고. 왜? 아니 동네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목포의 관문인 이 여기에 꿈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꿈의 교회를 예전에 정종도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시장님 좀 우리 이거 여기 하려는데 좀 필요한 거, 시에서 필요한 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포에 교회가 400개 이상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포에 이 목포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목포의 관문 아닙니까? 여기 보면 쓰레기, 비닐 막 이런 건 다 지저분한 거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거 싹 다 없애고 멋지게 할 테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협조해 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협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꿈의 교회가 여기 오더니 어떻게, 제가 사실은 저기 남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려 했는데, 근데 지금 남학은 도청이 왔으니까 우리가 막 살아날 줄 알았는데 못 살아나고 꿈의 교회가 있는 북항이 살아나고 뒷개가 앞개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여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진짜로 전에는 여기가 집값이 어떻게 돼요? 하당하고도 비교가 안 됐잖아요. 거의 뭐 이게 뭐냐면 거의 반절 조금 더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제일 지금 목포에서 살아나는 동네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전에 무슨 기도했냐면 저기 농공단지 있죠. 산정 농공단지가 하나님, 제가 여기 부지 사놓고 다닐 때마다 여기 와서 한 기도가 뭐냐면 빨리 농공단지를 택지지구로 바꿔가지고 거기 아파트 들어서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대양산당 가면 도로 저쪽에 바다 쪽에 있잖아요. 그 염전, 주님 빨리 여기 아파트 들어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양산단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에 어떻게 돼요? 이제 택지 다 조성을 해놨잖아요 지금. 그 농공단지도 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꿈의 교회 오지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를 해요. 지금 기도하니까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보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사건 사고 질병 이런 위험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인구가 지금도 몇백만이에요. 아랍하고 여러분 해가지고 전쟁해서 그 나라 그 땅덩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아랍이라는 나라, 그 나라들이 어떻게 기름 팔아가지고 그 오일 달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그러면 그거로 첨단 무기, 소련제, 미국에서 탱크,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들 다 사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인구 몇백만에다가 그 조그만 나라를 어디 감히 여러분 해보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계 속에 보면 그 면적이나 인구로 보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가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류가 열풍이죠. K-팝이 세계에, 여러분 어때요? 가면은 보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그 아이돌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뭐 하면은 새벽부터 가지고 밤부터 가서 어떻게 돼요? 그 공연 보려고 줄 서가지고 뭐 파리에서 어디에 막 이런 데 있는 거 보면요, 이야, 참, 저는 그 돈 주고 가서 보라게도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한번 보려고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건국 이래 4천 몇백 년 됐지만 이렇게 여러분, 땅덩어리는 고구려 시대나 이런 발해 시대보다 훨씬 적지만은 정말 이 영향력을 이렇게 미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보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올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